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부산 지역의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한 예배, 워시비드 예배가 금요일에 드려졌습니다. 그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귀한 청년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결 교단의 한 대여섯 개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자기들 청년부들이 개 교회는 작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모임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한 대여섯 개 교회들이 지금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청년부 회장들이 그 일들을 주도해서 나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청년 회장들이 그 일을 주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핵심 멤버가 저희 워시비드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또 베이스 기타를 치는 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워시비드 예배에 함께 와서 또 와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예배를 세워 나갈지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워시비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워시비드라는 예배를 만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개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힘들고 또는 청년부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또는 청년부 자체가 없는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자신의 교회 예배를 만들고 자신의 교회 청년부 기도회를 만들고 묵상의 모임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첫 번째 결실이 아닌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창원으로 이제 직장생활을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본인이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보겠다라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셔서 난생 처음이죠.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본 겁니다. 4주 동안 4개의 교회를 가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는 커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꼭 큰 교회여서가 아니라 교회는 작았는데 정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예배가 마쳐지고 그 형제와 교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교회 다시 한번 가봐라. 4개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어떤 교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신 교회를 다시 가보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움직여 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사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워서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믿어볼까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이때 동안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데 과연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최근에 한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을 돌아봤을 때, 아니 이번 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역동적인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정말 무기력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막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건강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가장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힘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고민해야 하냐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괴로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설교문 작성을 제가 토요일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 금요일까지 설교문 작성은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다니기 때문에 금요일에 맞춰놓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중에 기도도 했고 계속된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연합에 대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번 주 게으르게 살아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것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적어놓고 그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붙여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도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일찍 나와서 또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설교했고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기 원하십니까? 토요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설교문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설교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눈 뜨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가정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뭐 공부를 하든 자녀들을 양육하든 일을 하든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당연히 월요일은 일하는 날이니까 출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쳐내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도 있고요, 기도하는 습관도 있고요, 찬양하는 습관도 있고요, 전도하는 습관도 있고요, 교회를 청소하는 습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룩한 습관들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전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양떼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데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뭘 흉내내는 줄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뭐 휘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말은 아니었고 또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들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관광객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휘휘 막 소리를 내도요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목자가 한번 그 소리를 내니까요 양들이요 막 이렇게 풀을 뜯어먹다가 탁 보더니 전부 다 뛰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지금이 어떠한 타이밍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할지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볼 때 저 양이 아파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 양을 부르는 거죠. 너 일로 와. 약 좀 먹자. 좀 고치자. 치료하자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병이 심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풀을 그만 뜯고 물을 마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 목자의 음성을 따라 물 마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는 계속 풀을 뜯어먹겠다라고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남는 거죠. 풀 뜯어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옆에 누가 와 있을까요? 일이나 늑대가 와 있겠죠. 그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다른 사람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자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세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주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계속 살아도 돼. 거짓 메시지가 선포된다. 거짓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그 입술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라고. 야 돌이켜야 돼. 그러면 죽어. 안 돼. 돌아와 제발. 간음 그만하고 우상 숭배 그만하고 그러다 진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북방에서 지금 적들이 오고 있다. 그러다 죽어. 제발 좀 돌아와.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는 뭔가요? 내 마음을 좀 흡족해 해주고 은혜 받은 느낌이 들게 해주고 그래서 복 받는다 이야기해주고 회복된다 이야기해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감정으로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광야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땅이 뭐로 변하는 겁니까? 폐허로 황폐하게 변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느라 눈이 감겨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다시 선교하는 나라, 열방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언제 선교사들이 돈이 있어서 나갔습니까? 말씀 받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나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겁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나가는 겁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말씀 듣고 시작한 겁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말씀, 한 지역을 향한 말씀, 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받고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단 한 번도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 건강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또는요. 내 재정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또는요. 우리 가족의 형편과 내 직업은 어떠하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으며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번 훅 보시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채워줄게. 야, 그 걱정하고 살지 마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걱정하며 사는 존재 아니야.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너는 내 말씀대로만 좀 움직여. 내 말씀대로만 좀 살아.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 엄마에게 대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아가 이제 많이 발달했나 봐요.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퇴근해서 벌을 세웠습니다. 무릎 꿇고 손 들으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 그랬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5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큰일 난 거죠. 벌은 그만두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해서 들릴 때까지 벌써 기도하면서 또 몇 분 뒤에 울면서 그래. 아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제가 비책을 알려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들어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그거를 민감하게 한번 들어봐.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빠, 하나님이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럼 됐어. 손 내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거. 너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다시는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때 펑펑 울면서 알겠어요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그래서 안아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이것만 해도 뭐 몇 주 강의를 해야 되고 1박 2일 수련회를 해도 모자란데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와 근간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습니다. 뭐 큐티 책을 이용하시든 하루에 한 장을 하시든,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쓰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가 읽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데에 찾아가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본문을 따라서, 때로는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본문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말씀, 때로는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문장일 수도 있고요, 한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과는 또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냥 교제했을 뿐인데요.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요.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답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연석 목사님, 태권도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한 40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쭉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소개했더니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 목사님 오늘 제가 그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서로가 응답을 받는, 서로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 그런 사건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누굴 통해도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의 행동이나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강아지가 원래 안 가는 길인데 거기로 막 가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거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만남이나 사물이나 짐승의 이런 움직임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영적인 길을 바짝 세우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 목사님 저는 묵상해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가장 쉽고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교회,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날마다 주일마다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받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회개의 눈물을 쏟고요.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고요. 누군가는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그냥 한 기로 들어왔다가 한 기로 흘러나가는, 내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자꾸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자꾸 은혜 받을 거리들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생기냐면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밥 많이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일주일 동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실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투요, 날마다 패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는 무조건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목회자도 잘못 들을 수 있고, 목회자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목회자 개인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대언하지 못하면요, 제가 받을 벌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 아들들을요 정말 엉망으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들이 어떤 짓 했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고기들, 자기들 생고기 먹고 싶으면 생고기 가져와서 먹고요, 가장 좋은 부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먹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혼을 내야죠. 다리 몽댕이를 부셔버려야죠. 왜? 그들도 제사장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올스탑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아니요. 직장? 취직? 전부 올스탑 시키십시오.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요. 엘리가 그거 실패했거든요. 나중에 목 꺾여서 죽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한나가 기도하러 찾아와요.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아픔을 품고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돌아가.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 주실 거야. 자, 봅시다. 엘리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어쩌면 귀찮아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 받아주기 싫으니까,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자라난 줄 아세요? 엘리 밑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에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무엘을요, 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요. 목회자가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우리가 존귀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가장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은 그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면요, 물론 불신자일 때는 어머니가,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남편이 예수 믿는 순간 그 역할은 남편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사들 존경하는 거 부모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에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교사가 자살을 하고, 아이들이 교사를 때리고 욕하고 성추행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악해진 거예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가 혼나면 안 되고,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아들을 때리냐고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가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세팅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 지금 누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했다는 거는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시해요? 보세요. 율법을 버렸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세우셨던 그 언약인 율법,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줄게 하셨던 그 율법을 어떻게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대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요. 그 다음은요, 바알을 섬겼대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도 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딱딱해져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4번, 5번에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돈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자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받는 길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거꾸로 가시면 돼요. 어디로부터? 5번으로부터 가시면 돼요. 5번이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죠. 여러분, 우상숭배부터 좀 끊어내십시오. 하나님만큼 사랑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요. 불교를 믿는다고 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이든 가정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내 자리든 내 위치든 그거부터 박살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박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죽고 내 안에 죄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받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질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망하는 길 거꾸로 가면 회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회복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요. 15절 1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띄워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쑥과 독한 물을 먹이시겠다. 인생이 써지는 겁니다.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주의 말씀 떠나면 여러분 괴로워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까지 칼을 계속해서 보내겠다라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문제, 돌아서면 더 큰 아픔,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 하나님의 칼이 계속 오니까요. 계속 오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망한 길 거꾸로 가는 거라 했죠? 다시 우상을 제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랑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칼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물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된 길, 이 살아나는 길, 이 회복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말씀 붙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파헤치시면서 그 죄의 문제부터 좀 해결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